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우리가 모욕을 느끼는 것은 누군가의 욕설이나 폭력이 아니라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한다고 느낄 때 실제로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처음에 받은 인상만으로 속단하여 반응하지 마라.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쉬워진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에픽테토스의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남을 위해 살게 된다는 철학 서적을 가져왔습니다. 펴낸 것은 페이지 이북스, 옮긴 이는 노윤기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학파 철학자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과 자연의 이치에 맞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책의 내용 또한 이런 스토아 철학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책의 원제목은 지혜에 관한 작은 책 엔케이리디온입니다. 엔케이리디온은 손에 들고 다닐 만한 작은 것, 즉 핸드북이라는 뜻인데요. 또 다른 뜻으로는 손에 쥐는 칼 또는 단도라는 의미로 이 책이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이렇게 제목으로 암시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 책은 에픽테토스가 직접 쓴 글은 아니고요. 그의 제자인 아리아노스가 에픽테토스의 강의와 대화를 기록해서 책으로 엮은 것이라고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노예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쪽 다리가 불편한 불구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노예로 태어났어도 실패가 아니다. 절름발이가 되어도 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생각났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죠. 영화 속 주인공인 귀도는 아들 조슈아에게 나치 강제 수용소 생활을 마치 흥미로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속이잖아요. MBTI가 T라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설정이었겠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또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모습이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유인의 삶이었던 거죠.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명상록의 저자이자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스승이 바로 에픽테토스다라고 말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나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 소셜미디어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할 때, 과거는 후회로 가득하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할 때,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욕망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충동하는 마음이고, 혐오는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도록 이끄는 마음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망스럽고, 싫어하는 대상을 피하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그런데 통제할 수 있는 나쁜 일은 회피하면 그만이지만, 통제할 수 없는 질병과 죽음과 가난은 회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혐오를 거두고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통제 불가능한 것을 욕망하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욕망의 먹잇감이 되어 통제 가능한 것들마저 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무언가를 욕망하거나 혐오할 때는 품격과 분별,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대상 자체가 아닌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그런 면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무서운 일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기실 공포는 죽음이 무섭다는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과 억압과 슬픔을 마주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시비를 따지기보다 나 자신과 스스로의 관점을 돌아보아야 한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으로 타인을 비난한다. 배움이 부족한 사람은 불행의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한다. 배움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질병은 신체의 장애가 되지만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한 의지의 장애는 아니다. 절뚝거림은 다리의 장애일 뿐 마음까지 장애로 만들지는 못한다. 세상 모든 일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일도 당신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잃었다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돌아갔다라고 말하라. 자식이 죽었는가? 돌아간 것이다. 배우자가 죽었는가? 그것도 돌아간 것이다. 재물을 빼앗겼는가? 그 또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앗아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그 사람이 가진 재물 또한 누군가에게 돌아갈 것이니 당신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행자가 숙소를 집이라 여기지 않는 것처럼.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아랫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야. 근심 속에서 풍족하게 사느니 마음 편히 굶는 편이 낫고 아랫사람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당신이 걱정으로 불행한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에서부터 관점을 바꾸어 보라. 아끼는 기름을 쏟았는가? 귀한 술을 도둑 맞았는가? 이렇게 되뇌어라. 이건 마음의 평온과 평정을 위해 지불한 대가다. 세상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당신이 아랫사람을 부른다 해도 그가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사 응한다고 해도 그가 당신의 말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라. 중요하지도 않은 타인에게 당신의 평정심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불길하게 운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라. 마음을 훌훌 털고 이렇게 말하라. 이는 나에 대한 경고가 아니야. 건강과 돈과 명예, 그리고 우리 가족과도 상관이 없지. 행복과 불운은 내 의지로 생각하기 나름일 뿐. 어떤 경우든 좋은 면을 바라보는 일은 나에게 달려 있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분란에 개입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사람을 볼 때, 혹은 어떤 업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움츠러들지 말고, 그저 행복한 사람이군이라고 여겨라. 행복은 본질적으로 각자의 의지에 달린 것이므로, 그것을 위해 타인과 경쟁하거나 비교하며 남을 시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군이나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되기보다는
자유를 갈망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관심을 거두는 것이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당신보다 인기가 많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가? 그것이 좋은 덕목이라면 그가 좋은 것을 가졌음을 축하하라. 그것이 좋은 덕목이 아니라면 당신이 나쁜 것을 가지지 않았음을 축하하라.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승패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경기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권력자의 문 앞을 서성이며 시중 들고 아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몫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떤 물건을 사면서 그것이 팔리는 통상 가격을 지불하는 대신 공짜로 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이다. 시장에서 상추가 얼마에 팔리고 있는가? 누군가 돈을 지불하고 상추를 가져갔고 당신은 돈을 지불하지 않아 상추를 가져가지 못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은 그가 당신이 얻지 못한 이익을 취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상추를 가지고 있고 당신은 지불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만찬에 초대받지 못했다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불하는 비용은 아첨이 될 수도 있고 문안인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이익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몫을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이익만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만찬에 참석하지 않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아첨할 필요가 없었고 무례한 측근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었다. 누군가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당신의 몸을 팔아버린다면 당신은 크게 분노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남을 험담하며 당신의 마음을 팔아버리는 행위에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끼는가?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는 친구가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만 말하라. 내가 저지른 잘못들 가운데 그 이야기만 했다니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이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자신의 경험과 모험을 과장해서 늘어놓지 마라. 당신이 겪은 위태로운 일들이 자신에게는 흥미로울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남들을 웃기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 당신의 수준만 낮출 뿐이며 당신을 존경하던 사람들도 돌아서고 말 것이다. 외설적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마라. 저급한 대화가 좌중에 번지면 적절한 때를 보아 이야기를 꺼낸 사람에게 주의를 주어라. 그게 어려울 때는 얼굴을 붉히거나 심각한 표정을 지어서 대화에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할 뿐이다. 그가 거짓에 속아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 해를 입은 것은 결국 그 사람이다. 누군가 올바른 명제를 거짓으로 여겼다면 해를 입는 것 또한 그 명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 이러한 원리를 수긍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 타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군 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욕을 급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목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목욕을 빠르게 한다고만 말하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말하지 말고 술을 많이 마신다고만 이야기하라.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그 행동이 나쁜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잘 알지 못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지금까지 에픽테토스의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남을 위해 살게 된다였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가 있죠. 얼마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멀쩡했던 안경테가 똑 부러지는 거예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날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차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경고등이 깜빡이는 거예요. 안경이 망가진 것도 찜찜한데 차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면서 기분이 완전 안 좋았죠. 그날은 그렇게 찜찜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봤죠. 어차피 안경은 도수가 안 맞아서 바꿔야 하는데 귀찮다는 핑계로 불편해하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안경테가 스스로 희생을 한 거죠. 안경테가 부러진 건 저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었습니다. 정비소에 맡겼던 차는 다행히 보증기간이 남아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수리비가 많이 나올까봐 미리 걱정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저의 걱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걱정 대신 수리비가 나올 경우에 대해 대비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바꿀 수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이 말을 평생 되뇌며 살아야겠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